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참으로 불확실하고 불안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예측할 수도 없고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정부의 말을 들어야 될지, 뉴스를 들어야 할지, 신문을 봐야 될지, 올려오는 문자를 보고 드려야 할지, 어떤 말이 사실인지, 뉴스를 보다가도 저게 사실일까?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때는 누구의 말도 듣지 말고 누구의 말도 전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내 할 일에 충실히 하자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아마 이런 와중에도 예배를 나오시고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은 이런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줄 믿고 제가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이 힘든 가운데 뭐라고 하실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이 예레미야 이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역사적으로 암울한 시기예요. 이런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여기 보는 11절을 보면은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첫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좋은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왜 내게도, 왜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이런 어려운 일을 주셨을까? 또 내 이런 일이 닥치면 어떨까? 나쁜 일을 주시면 어떨까? 하나님이 이런 일을 주실까라고 근심하고 걱정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누구에게든지 간에 우리 성도들 위해서 좋은 일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난이 당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좋은 일로 만들어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혼낼 때 또 잘못되라고 혼내는 게 아니잖아요. 잘되라고 혼내는 거지. 잘하라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에게 잘하여 주시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우리 믿음에 굳게 서서 내일 내 할 일을 잘하면서 똑바로 살아가기만 하면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좋은 날, 밝은 날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불 때 뿌리를 깊이 내리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은 그 바람에 뿌리채 뽑혀나가는 나무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그럴 때 뿌리를 깊이 내리고, 어찌 보면은요 이런 코로나19 때문에 어렵잖아요. 근데 저는 목사로서는 굉장히 지금 좋아요. 저는 성경을 하루에 한 번 정도 이렇게 1시간 정도는 꾸준히 읽었었는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성경을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읽다가 요즘에는 특별히 신방도 안 다니고 할 일도 없으니까 성경을 보통 4시간 정도 읽어요.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1시간, 오전에 1시간, 점심 먹고 1시간, 자기 전에 1시간, 4시간. 저는 목사로서는 굉장히 좋아요. 코로나가 나 때문에 생겼구나. 막 제가 막 흥분을 못하겠어요. 흥분을 감추질 못하겠어요. 성경 읽다가 춤추다 떼굴떼굴 둥글다가. 우리 성도들도 이런 기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런 모든 환경을 통해서 내게 좋은 일로 여러분들을 승화시킬 수 있어야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다 보면은요 잘못하면은 영적으로 구렁텅이에 빠지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성경 읽을 때도 이 창문 열어놓고 밖에 사람들 다 들리라고 제가 읽잖아요. 지나가면 다 들으실 거예요. 제가 하루에 3번, 4번을 제가 읽거든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가 성경을 3시간 내지 4시간을 지금 읽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단톡방에다는 2번 올리잖아. 아침 저녁으로. 마음 같은 4번 다 올리고 싶은데 여러분 항상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로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1장 2절로 3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랬지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시고 계시고 좋은 일을 예비하고 계시다. 부모 된 사람들은 알잖아요. 아버지 된 우리들 알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저녁에 어떤 생각으로 살아요 여러분들.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보다 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되 독자 예수님까지도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 꼭 기억하시고 이 벅찬 감격으로 코로나를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런 환경 가운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더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런 때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런 때가 더 기도할 때고, 이런 때가 더 예배 드릴 때고, 이런 때가 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고, 이런 때 여러분들 다 잘할 때는요, 다 잘 드러나기 힘들어요. 선수 나오기 어려워요. 응? 근데 다 남들 안 할 때 하면은요 금방 드러나요. 세상이 깜깜하면은요 반딧불 하나도 환히 드러나요. 근데 이렇게 밝은 날엔 반딧불이 표시 안 나요. 형광등도 보이질 않아요. 근데 깜깜한 밤중에는 형광등 환하잖아요. 지금 영적으로 어두운 때란 말입니다. 지금 기도 안 할 때예요. 그래서 기도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성경 안 읽어요. 목사님들도 성경 안 읽으려고 그래요. 우리 부흥사의 단톡방에 5분 성경 읽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부흥사 중에 장하목이라고 유명한 목사 입장 계속 글 올립니다. 5분도 안 읽냐고 목사들이. 근데 안 읽어요. 근데 이제 아침 저녁으로 내가 1시간씩 읽어서 올리잖아요. 목사님들끼리 화제가 됐어요. 막 난리 났어요. 근데 감히 하고 싶은데 전화가 와요. 하고 싶은데 하다 못할 것 같아. 자기는 못하겠대요. 여러분 성경 안 읽는 시대에 성경 읽어요. 성경 안 읽는 시대에 읽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도 안 할 시간에 기도 여러분들 하시란 말입니다. 누구 위해 살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 읽고 목사님이 봤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저 나름대로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성경 읽고 하나도 안 들어. 저는요 안 들어요. 스스로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기도해요. 스스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이런 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믿고 그것을 얻으려고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부르짖을 때에 그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인 헨리 드로번드가 이런 말 했어요. 매일 하나님 앞에서 보낸 10분은 여러분의 전 일과를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공주에 계신 우리 부흥사 중에 한 목사님이 감동되는 문자를 보냈어요. 제목이 새벽기도인데 내가 이 문자를 보고 정말 은혜 받았어요. 한번 읽어드릴까요? 새벽에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새벽에 기도하면 꿈이 이루어집니다. 당신이 새벽을 소중히 여기면 새벽이 당신을 소중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봅니다. 외출하기 전에도 거울을 봅니다. 새벽 기도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춰보는 영혼의 거울입니다. 외출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비추어 봐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단정히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거울 앞에서 모습을 단정히 하고 나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새벽에 일찍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를 남보다 더 많이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새벽은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새벽이라는 빈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들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의 기름이 차고 넘칠 것입니다. 새벽 기도의 능력은 새벽에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루를 남보다 일찍 시작하는 것은 그만큼 성공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새벽은 영적인 시간입니다. 새벽은 하루의 씨앗입니다. 새벽은 능력을 얻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 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와, 이 문자를 보면서요 정말 제가 깜짝 놀라서 그렇다 맞다. 내가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5분 단독방 기도하고 있어요. 5분 기도하기 5분. 여러분들 지나고 보세요. 10년 후에 20년 후에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변화되나. 여러분 지금 단독방 기도의 이 5분이요 앞으로 우리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10년 후에 이거는 눈덩이처럼 큰 축복으로 저는 분명히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5분 성경 읽기요 이게 앞으로는요 우리에게 50년을 복으로 주실 수 있는 기간이라고 저는 믿어요. 지나고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5분 기도 5분 성경 읽기와 10년 후 때는 20년 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으로 다가오는 여러분들 분명히 지금 녹음된 이 영상 설교를 여러분 기억하고 앞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엄청난 축복이 여러분 인생을 아마 벌써 우리 지금 제가 몇 사람한테 간증 들었어요. 이게 인생이 바꿔지고 있다. 내 삶이 대표적으로 송시경 목사가 지금 막 뒤집어졌어요. 혼자 성경 읽다가 울다 뒹굴다가 5분 읽다가 지금 성경 쓰기 하고 있잖아. 하루 종일 5분 이렇게 우리를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속 끓이지 말고 기도하셔요. 괜히 고집 부리지 말고 무릎 꿇으셔요. 하나님은요 고집으로 이길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무릎 꿇고 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포기해야지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굴복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게 신앙입니다. 우리 해보잖아요. 코로나19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지난 홍수 보잖아요. 과학으로 됩니까? 기술로 됩니까? 의학으로 돼요? 군대로도 안 돼요. 하나님이 그치게 하시야 그쳐요. 하나님이 막으시야 겁주자는 거 아니에요. 성경 오는 거예요. 제가 저는 성경만 풀어나가잖아요. 이렇게 주일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할 일은 그때를 기대하면서 다만 기도하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런 일에 당황하지 말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켜주시. 아까 누가 객기요 목사님 그러더라고. 맞아요. 객기예요. 우리 서울에 있을 때 어떤 옆에 교회 장로님 권사님이 주일날 우리 교회 나오셨어요. 권사님이 우리는 다 마스크 예배 드리는데 예배 마스크 안 써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지난주에 걸려 들어갔어요. 부부가. 그 권사님은요 심각한 중병이 있습니다. 당뇨가 굉장히 심합니다. 흰밥도 못 잡수신 분이에요. 그런 기저질환 있는 분들은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난주에 들어갔어요. 부부가 텔레비전 나왔다대. 그분들 이거는 객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일을 대신해 주지 않아요. 우리가 지킬 건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고.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와서 깨우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기도를 듣고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번쩍 들어다가 예루살렘 교회에다 준 게 아니에요. 천사가 베드로를 깨우는 거예요. 깨워서 신을 들라, 허리띠를 매라. 신을 들고 허리띠 매는 건 네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네가 할 일은 네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이끌고 나갑니다. 철문이 닫혔습니다. 이건 베드로가 못 열어요. 천사가 철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고 천사가 할 일은 천사가 하고 주님이 하실 일은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여러분 기회가 시편 50편 15절 뭐라고 그래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만났을 때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저는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라고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는 싸워야 돼요. 코로나와 싸워야 되고 일터에서 싸워야 되고 다 전쟁 같잖아. 애들 공부가 전쟁이에요. 사업이 전쟁입니다. 힘들어요. 우리 할 일은 우리가 해야지요. 근데는 출애굽기 17장 보면은 이스라엘 아말렉과 전투하잖아요. 전쟁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 가서 전쟁을 해요. 근데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거는 군사력이 아닙니다. 무기가 아닙니다. 뭐예요? 모세가 손을 드느냐 못 드느냐 했어요.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기도 손이 내려가면 지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피곤해도 기도의 손은 내려가면 안 돼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우리는 패해요. 세상과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세상과 이길 수 없다니까요. 서울대생들하고 이길 수 없어요. 싸워서. 날씨가 아무리 덥고 짜증나더라도 다른 건 몰라도 기도의 시간부터 여러분 꼭 정하셔요. 전에 대전에 있을 때요, 우리 옆에 민집사님이라고 베비라 옷가게를 했어요. 베비라 옷가게. 애들도 이쁘고 믿음도 좋고 남편이 강한 무게라고 술두가리 교회 다니는데 핍박까지 해요. 핍박하는 남편이에요. 어느 날 교회에서 작정기도 했습니다. 작정기도. 근데 민집사님 너무 피곤해갖고 새벽에 일어난다다가 따르릉 오는데 잤어요. 또 한참 자는데 옆에서 자던 남편이 잠꼬대면 발로 탁 세 번을 치더라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안 믿는 남편이, 핍박하는 남편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 옆에 나야 일어나. 가서 기도하래. 깨우더라는 거예요. 자면서 잠꼬대하면서. 말로는 아내를 핍박해요. 근데 실상은 아내를 믿고 의지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기도하니까 나는 잘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새벽마다 기도하시니 나는 잘 될 거야. 대표적인 예가요. 지금 예배드리는 오건사님 남편 진감독이에요. 교회는 잘하는 맨날 문제 말씀은 지난번에 교회하고 나한테 한 10분 정도 붙들고 막 자세히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말로는 뒤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냐 이러면서 막 설명한다.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그날에서 민집사님이 교회 와서 우는 거예요. 그러게 자기 남편이나 아이들이 자기가 기도하는 줄 알고 기도하는 줄 믿고 있었는데 자기는 기도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새벽에 우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그렇게 쓰리 아빠 그렇게 자기를 믿고 있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는 줄 믿고 있는 남편에게 자기는 기도하는 척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자녀들은요, 우리 엄마가 기도하는 줄 알아요. 안 믿는 남편이요, 우리 아내가 기도하는 줄 알아요. 새벽마다 우리 아내가 밤마다 기도하는 줄 안단 말입니다. 신앙 사기치지 말자고 여러분들. 우리 남편은요 믿지 않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들 아내를 믿어요. 엄마를 믿고 있다고요. 최소한 여러분들 권사님들 집사님 살다가 우리 애들이 살다 힘들 때, 정말로 힘들 때 나는 괜찮을 거야. 우리 엄마가 집사인데 새벽마다 기도하니 이런 믿음 주야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손주들이 공부하다가 우리 할머니가 권사님인데 나 위해 기도해 주시니까 난 될 거야. 난 잘 될 거야. 할머니 기도하시니까 잘 될 거야. 이런 믿음을 우리가 주야지 않겠어요? 저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런 집사님들, 그런 권사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들 열심히 해요. 저도 열심히 해요. 제 할 일을.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려주셔야 돼요. 우리는 사업도 열심히 해야 되고, 장사도 열심히 해야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구하고 첫째 뭘 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여기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셔요. 하나님은 건성건성 대충대충해서 만나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난주 여기 병원에 데려오는 계단을 새로 놨어요. 보셨어요? 오늘 내려오시다가 계단을 놓는다고 연락 왔어요. 목사님, 교회 내려가는 계단 놓는데 와서 보세요 그러더라고. 와서 보시래요. 와서 서 있으래요. 제가 내려가다가 한나절 동안 꼬박 서 있었어요. 와서 서 있어야 된대요. 교회 계단이니까 서 있었어요. 35도를 오르내리는 온도에 돌을 쌓는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일하시는 분 두 분이 물 마시면서 하는데 포크니까 세 분이. 내가 보니까 마시는 물보다 흘리는 땀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안쓰러워요. 그렇게 땀 흘리면서 돌 하나 놓으면서요, 수평자 가지고 정확하게 놓는 거예요. 근데 그분, 야, 세상에 돌다리 하나 놓는 것도 저렇게 대충 하지 않는구나. 세상 일도 저렇게 힘 흘려 땀 흘려 일하는데, 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로 땀 흘리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땀 흘리는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까지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에 땀 흘림이 필요하고, 마음에 수고가 필요하고, 더 이상 힘쓸 수 없기까지 주님 일은 여러분들 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잖아요. 그때 주님 뭐라고 그래요? 네가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번제물을 바치는 걸 보고 네가 나를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알았다 그러잖아요. 야곱의 약복강날에 환도뼈가 위골 내기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위골 낼 때까지 매달리는 하나님,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할 수 없나이다. 매달린 그 찬란 야곱이, 그 꾀쟁이 야곱이, 그 아버지와 형까지도 해먹는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 나는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청년들이요, 이런 여러분들 아이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매달릴 때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야곱처럼 매달려서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을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셔요. 하나님께 은혜 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힘들면은요, 왜 힘들까? 하나님이 뭘 하실까 찾는 게 저는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요, 얼렁뚱땅 한 통의 하나님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 일에는 땀 흘려요. 하나님 일에는 땀 안 흘리려고 그래요. 어떤 교회들은요, 다녀보면은요, 자신의 것은 아껴요. 자기 것 막, 하나님 것은 막 써요, 지 것처럼. 하나님은요, 그런 헌신을 안 받아요. 제가 요즘에 참 미안하기도 하고 고마운 게 있어요. 여름 지나면서 올여름 얼마나 무더웠어요. 찐덕 장마에, 이 장마 7월 8월 다 지나면서 에어컨 한 번도 안 틀고 새벽 예배 다 했어요. 에어컨 하루도 안 틀고 새벽 예배 다 했어요. 어떤 교회들은 여름철에 방학도 한데 새벽 예배 방학. 근데 하루도 안 쉬고 이 무더위에 새벽 예배 끝나면 저도요, 땀이 흥건해요. 제가 혼자 생각하기를 땀 많은 신장도님은 어떠실까? 저는 땀 흘리는 걸 좋아하는데 땀 흘리는 거 싫어하는 신장. 그래서 제가 이 선풍기도 제가 따로 틀어주는 거예요.
내가 안 들으면 안 들어요. 장로님 그냥 앉았으면 혼날까봐. 괜찮아요. 드셔요. 제가 말은 안 했어도 참 고마웠어요. 무진 목사 만나갖고 애도 많이 쓴다. 제가 좀 못되게 배워서 그래요. 신앙 초기에. 제가 신앙 초기 어떤 목사님에게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우리 교회 교사들은 모임 끝나고 나면은 교사 모임 하면은 짜장면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 어떤 한쪽에서 짜장면 먹을 돈 가지고 짜파게티 사 먹고 선교해야 되는데 이런데요. 제가 전사 때 큰 충격 받았어요. 전주에 사는 목사님한테 들어서 간증을요. 우리 교회 교사들은 짜장면 먹자 그러면은 짜장면 먹을 돈 가지고 짜파게티 사 먹고 선교합시다 이런데요. 이게 충격이 돼가지고 지금도 30년 넘도록 지금도 생생해요. 그렇게 하는 게 목회구나. 이게 교회구나. 여러분 우리가 남아서 헌금합니까? 돈 남아서? 교회가 돈이 남아서 선교하냐고요.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쓸 거 안 쓰고 아끼고 아끼 헌금하고 선교하고 있어요. 참고로 저도요 이 여름에 1시간도 제 방에 2층에 에어컨 안 틀었어요. 선풍기도 컴퓨터에 붙이는 선풍기 요만한 거 하나 갖고 제가 여름 났습니다. 요거 하나 갖고 아끼는 거예요. 제 원고 보셔요. 이면지 써요. 저는 평생 이면지 쓰는 사람이에요. 달력도 저는 다 오려 쓰는 거 알잖아요. 저는 달력 다 오려 씁니다. A4 용지 붙여갖고 만들어갖고 쪼잡은 게 아니에요. 저는 쓸 땐 막 잘 써요. 내가 밥 잘 사주는 목사 소문났어요. 어려운 목사님들에게 선교 잘하는 목사로 소문났습니다. 근데 저는 달력도 잘라갖고 이면지 쓰는 사람이에요. 우리 알지 않습니까? 잘라서 쓰는 거 보니까. 왜요? 우리는 선교는 1억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 위해서는 1,000원도 아껴야 되는 게 목사고 교회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물질 맡기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돈을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전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찾는 사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헌신을 해도 기도해도 전심으로 말씀 들어도 전심으로 무언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건 할 수 없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리잖아요. 더 이상은 못해요. 양전사가 최선을 다하는 거 지금 내가 나하고 지금 마음을 계속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봐라 저렇게 봐라 이렇게 봐라. 응? 어젯밤에 줌으로 해봐라까지 했어 이제. 근데 그걸 아직 못 온대요. 근데 또 고민해보자. 어떻게 되나. 못하는 건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지. 여기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래.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심으로 찾고 찾는 사람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실 때 전심으로 하셔요. 공부할 때 전심으로 하라고 하셔요. 애들한테. 못하는 걸 할 수 없죠. 최선을 다하다가 안 되는 걸 할 수 없는 거죠. 기도할 때 건성으로 하지 말고 전심으로. 예배도 전심으로. 저는 지금 말씀 전심을 다해서 준비하고 전심으로 제가 선포하고 있어요. 대충 안 해요. 저는 계속 전심을 다해서. 더 이상 못하는 할 수 없지요. 더웠어요. 그러나 우리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시되 건성하지 마시고 대충 하지 마시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전심으로. 저는 지금이 이런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막 해봤잖아요. 코로나19 전 세계가 이 엄청난 시대에 전 세계가 지금 힘을 합쳐서 6개월을 해요. 안 돼요. 이번에 발발하는 토이라는요 뿔이 14개 달았대요. 지난주까지 7개 달았었는데 7개 더 달았대요. 막 번지네. 지금 막 번져요. 이때 조심하셔요. 마스크도요 BMR 마스크는 집에서나 쓰시고 어디 돌아다닐 땐 꼭 KF80 내지는 94 쓰셔요. 지금은요 누굴 위해서라는 게 아니에요.
다 스스로를 위해 서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비말 마스크는요, 요거 2단계 지나고 나서 쓰셔요. 이런 때는요, 스스로 얼른 꺼내 쓰셔야 돼요. 아끼지 말고. 얼른 여러분들 최소한 80짜리 쓰셔요. KF 80짜리.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을 최선 다해. 안 되잖아. 의사들도 의학으로 안 되잖아요. 과학으로 안 되잖아요. 코로나19요? 하나님이 스톱시켜야 돼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란 말입니다. 과학의, 우리가 믿는 과학의 한계입니다. 이게 기술의 한계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의학의 한계란 얘기예요. 인간의 한계. 이런 때 고집 피우지 말고, 고집 피우지 마세요. 고집이 제일 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특히. 세상 앞에도 고집 피우지 마세요. 마스크한테 고집 피우지 마세요. 마스크가 이겨요. KF 쓰람 쓰셔요. 비말은 2단계 지나고 나면 쓰셔요. 또 얼른 80원짜리 그때 쓰고, 이거는요 얼마요 이건? 어? 옛날에 사놓은 건데 이거 얼른 꺼냈다. 얼른 꺼냈잖아. 이거 겁나서 얼른 써요. 여러분들 스스로 지켜요. 절대 여러분 고집 피우지 마셔요. 고집 피우는 거는 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고집 피우지 마요. 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위해서. 뱃속에 애기 어떻게 올 거예요? 내가 양전사한테 혼냈어 지난번에. 어떻게 하려고 애기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너. 꺼불지 말아라. 마스크 써라. 꺼불지 마셔요. 코로나를 이길 것 같아요? 못 이겨요. 코로나도 못 이기는데 뭘 이길 것 같아 우리가. 이런 때 우리는요 무릎 바싹 꿇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 할 수 있는 데까지. 세상 소리는 절대 귀 기울이지 말고 방역에 철저히 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 다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5분 성경 읽기 최선을 다해서 읽으시고,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시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계기에 아마 코로나19 끝나면은요 확 변화돼. 성장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그냥 그탈해 있는 사람이 있고 확 구르는데 꼬꾸러진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영적으로도 교회들도 목사님들도 이 코로나 끝나고 확 성장해갖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코로나가 보겠다 이런 목사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냥 현상 유지하는 교회가 있고요. 문 닫았대요 이런 게 나올 겁니다. 이런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의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세미래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